더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중되어서 가중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죽게 되어 있지만 자범죄가 가중된 데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그 형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복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장사들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값을 다 이기시고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바로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이제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내용, 그리고 세마포에만 개겨져 있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전한 다음에 제가 따라와서 다시 울고 있었던 그런 체험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또한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찾아갔었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서 가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어요. 확실히 믿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가 통분이 여기면서 슬피 우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도마가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때 이제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복되고, 오늘 우리가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도 믿습니까? 왜?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니 이렇게 이런 모든 일련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일들 후에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것을 말씀하는데, 이 갈릴리는 본래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다른 제자들 둘, 또 7명이 거기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따라서 나도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역시 제자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다 따라 나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초대교회 교회를 이끌어간 중심 인물이 베드로가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신 다음에도 역시 복음을 담대하게 베드로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셋이 따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갈릴리로 찾아가신 거지. 그들은 갈릴리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옛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3년 전에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뀌기 전, 제작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 즉 두 배 가득 차게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자기를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역시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5절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신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끌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한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놓였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아 어떤 고기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말하니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그가 옷을 벗은 채로 있더니 그가 겉옷을 걸치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일까요? 성인들일까요? 성인. 어린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아 그렇게 말해요. 해가로 이제 파이견 그럽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정녀 이제 마리아 탄생해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할 때 뭐라고 경배합니까? 아기께 경배하면서 향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기께 절하면서 그 아기란 말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아이들아 그런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아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라고 한 말은요 신약 성경에 55번 나옵니다. 55회에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른 호칭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한 번은 예수님이 사용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8절에 나와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자기 휘하에 있는 크리스찬의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목양하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왜 성인들에게, 어른들인데 아이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아이들 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라고 한 것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상태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은 상태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한 믿음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해요.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진리에 관해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제자들이 말한, 여성분이 말한 것을 허탄한 듯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베드로가 찾아와서 무덤에 찾아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건하고 몸을 예수님의 신을 감싼 수의만이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잘 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믿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죠. 만나서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일 때까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가 이상하네, 이런 정도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장성해야 돼.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장성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해요.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의 십자가, 나도 거기서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창조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의 부활, 나의 십자가를 믿어야,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주님 보실 때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우리 개혁성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많은데, 예수의가 아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제가 원문을 많이 말하지 미완료 동사. 이 미완료 동사는 뭐냐면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4번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3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요. 요한아, 내 어머니 네 어머니다. 모시라고. 사도 중에 제일 누가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요한이에요. 왜? 마리아를 모셔야 할 자녀, 효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참소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효도해야 돼요. 효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계속 사랑하신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좀, 주님이시구나. 가장 먼저 깨달은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교감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활할 때도 계속해서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역시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 뭘 알아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서 알고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둘러쓰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먼저 우리들을 알아봅니까? 아무개다. 가족이에요. 아버지 오신구나. 발자국살만 들어도 아버지 오신다. 나가보라. 엄마 오신다. 빨리 일어나.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사랑 관계는 어떤 관계냐? 계속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늘 사도 요한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는 몰라도 사도 요한은 안 거예요. 주님이시다. 배우는 배우는 주님이시다. 그냥 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외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휙 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이제 옷 벗고 고기잡이 하다가 두른 후에 겉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뭘 느껴야 됩니까?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이들이 울 때 가슴에 안고 이제 두드리면 뭘 느낍니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쳐요, 우리는. 왜? 사랑을 느끼니까.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산 사람은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91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서 사랑한 즉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사크란 말인데 달라붙다, 결합하다, 기뻐하다, 갈망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된 상태예요. 사랑하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저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건져내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느끼고 내가 주님 또한 사랑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위기 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람, 높여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주님이 생선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도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10절로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 찬 고기가 큰 고기가 150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대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 이 말씀 가운데서 11절만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들이 153마리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음식을 이미 장만하는 거예요.
떡을 굽고 있고 고기를 구운 거예요. 숯불에. 언제 어떻게 했단 말은 없으나 주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오병이어로 12강조를 남게, 12강조를 남게 하신 그 역사를 왜 주님 못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이제 공동 식탁 공동체를 이제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것을 먹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울 때는 먹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먹인 것으로 끝난 이유가 거기 있겠습니까? 찾아간 이유가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자기가 능히 떡과 고기가 준비를 해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실 텐데 순종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원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해요. 가져오라.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근데 몇 마리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근데 이 말씀에서 고기를 가져오라 할 때 그 고기란 말은 바로 옵사리온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 근데 153마리라 3마리 고기라고 할 때 이크두스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 원문이 달라요.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그 말이 지시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 위해서 가져온 고기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53마리는 이크두스라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이크두스라는 말은 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이크두스, 소테, 구세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믿습니까? 아멘. 고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요?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예.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1, 2, 3, 4 이렇게 쓴 숫자가 나오지만 히브리어나 성경 구약의 기록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가 상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153마리라고 하는 이 고기에 관해서 상징하는 그 해석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나온 거예요. 왜? 여기에 아들이라 할 때 뱀이라는 말이에요. 아들들. 하나님이라 할 때 하엘로힘. 근데 이 히브리어 글자가 전부 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 숫자를 다 합하니까 몇 수가 된다고요? 153이 된다. 153은 숫자가 그렇고 153은 히브리어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크도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귀한 뜻을 153이라고 한 숫자가 히브리어의 글자로 베니 하엘로임 그런 말씀이다. 그 말. 그런 귀중한 뜻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153마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바로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에 21장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를 불러요. 시몬 베드로를 불러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합니다. 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확실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냐? 그 대답 못한 거예요. 나는 필로, 인간적인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 수준에서 예수님 내려와서 또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확실하게 3번 부인한 사람에게 3번 확실하게 넌 앞으로 부인하지 않고 말로 앞으로 이 귀한 이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금을 던져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라. 이 귀한 사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찾아가셔서 153마리 이크도스 그 고기가 153마리가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153마리가 많듯이 수많은 종족의 영혼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복음의 어떤 복음, 어떤 부활입니까?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줄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부활한 사람 현재 이 부활한 상태로 가게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현재 나의 부활, 현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귀한 복음 만방에 전하라는 귀한 사명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찾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